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34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2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 땅에 가니까 더 이상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또다시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배경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1년 4개월 정도 그렇게 산 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기스, 이제 블레셋 아기스가 있습니다. 가드 왕, 이 아기스의 왕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군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왕이 아니니까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있었고 왕이 될 그런 인물로 이방 민족들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기와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이제 블레셋으로 왔으니까 왕에게 얘기해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사무엘하 2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무슨 행세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미친 척, 미친 행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맑은 정신으로 있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순간 미추강의 행세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쳤다고 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표제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원래 이름은 뭐다? 아기스다. 근데 이 이방 땅에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어떻게 부르죠? 아니 이집트 왕 호칭을 어떻게 부르죠? 파라오. 옛날 성경은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인데 이 아비멜렉 물론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람 이름도 있는데 이 가드 왕 특히 이제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실제 이름도 있었고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 또 그렇게 부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목이 이제 가엾은 자, 이 가엾은 자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6절을 보시면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구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의 손에서 또 이방 이 가드 왕 또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압 땅에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엾은 자, 이 불쌍한 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다윗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번에는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이제 망명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잠시 머물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갓대온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떠나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가드 왕에게 가게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드 왕이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잘 싸워서 승리하긴 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가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거짓말도 하게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그 이방 민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방 땅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신뢰해서 경호대장으로 삼아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목 6절 말씀처럼 정말 가엾다, 불쌍하다. 이제 영어로는 poor man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불쌍하고 이제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시편 34편이 기록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나를 어떻게 구출하셨는가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하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찬송과 찬양, 이제 블레스하고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단어 영어 다른 부분이 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찬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언제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영어로는 all times. 그러니까 모든 때라는 거죠. 모든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찬송이 자기 입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입에 계속해서 있다. 그러니까 찬송 계속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 경배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나 해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기분 좋을 때 아주 기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때는 열심히 찬송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보면 육신이 연약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절 보면 내 혼이 주를 자랑하니, 이번에는 1절에서는 찬송한다고 하면서 2절에서 뭘 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그리고 이제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자랑했더니 겸손한 자들이 듣고서 와, 지금 기쁘고 즐거운 거죠. 얼마나 주님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찬송하고 자랑할까?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즐거워해. 왜? 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식 낳고 자식이 이쁜 짓 하면 자식의 그 좋은 점, 나쁜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말 잘한다는 거 자랑을 하고 싶고, 애기가 똑똑하면 학교 가서 잘한다고 또 그걸 자랑하고,
갑자기 이제 학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막 뭘 쓰면은 막 그것이 기뻐가지고 부모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애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누가 카톡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요.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그러죠. 내 자식이 이렇게 이제 학교 가게 되어지니까 글도 쓰고 그리고 또 글도 또 이쁘게 쓰고 그러면은 안 기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에 관한 이런 부분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를 자랑한다.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의 잘되고 풍성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겸손한 자들이 듣고 즐거워한다. 참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에 대한 이름을 들었을 때 기쁘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사람의 말들에 TV에 나오는 재미난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들음에서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어지니까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도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도록 즐겁게 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 많은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믿음 생활 해보니까 너무도 우리 주님 이런 분인지 내가 몰랐어. 경험해보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지만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마음 한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랑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1절은 주를 찬송하고 2절에는 주를 자랑하고 3절에서는 주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크게 높인다. 주님을 높인다. 칭송한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경배 시간을 보면은 대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선포하고 듣는 것이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경배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말씀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그 뒤로 또 한 번 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찬송이 또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찬송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은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크게 높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창세기 강의 때부터 그것을 알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항상 예배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을 항상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주님을 어떻게 한대요? 찾는다. 찬송하고 자랑하고 높이면서 또 찾는데, 물론 찬송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구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구할 때, 자, 찾으면 찾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구하면 얻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이제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 구해. 그 내 입술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쪽만 듣고 끝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부분입니까?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도다? 구출하셨도다. 자, 여러 가지 구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렁에 빠져서 그렇고 어려움에 아니면 죽음 위기에 뭐 그런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두려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거짓말도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도망치다가 그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큰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런 위기가 있었던 부분 속에서 그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구출하셨다. 건져내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언서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재앙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망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재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또 우리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뭐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갔다라고 그냥 이 일부분, 이제 전체에서 일부분만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축소가 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질병은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네 가지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고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찾고, 자랑하고 크게 높이고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빛은 얼마나 강한 빛입니까? 태양빛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빛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이런 빛, 이런 빛을 우리는 주님을 구하면은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를 구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려면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를 보세요. 바라본다고 하면 눈만 이렇게 돌려서 봅니까? 얼굴을 향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얼굴로 돌리면서 눈을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든지 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물론 눈 감고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마음으로도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내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나 이렇게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만 주십니까? 사실 고통스럽죠. 이건 말로 표현해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 꺼낼 필요가 없어요. 당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았고 죽을 위기에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얼굴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주님의 빛이 넘쳐서 5절 그분이 있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보낸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엾은 사람, 이 불쌍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한 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나고 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어려웠을 때, 어려워지게 되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신세가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불쌍한 사람, 이 가엾은 사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방 땅에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가엾은 자라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 정도로 낮아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보세요. 저 산에서 그 들판에서 목동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영광을 받았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이제 이 정도로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영광을 맛봤다가 갑자기 그냥 쓴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선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볼 때 자신의 처지를 보면 이 가엾은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참한 사람,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처럼 하나님 나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이건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야 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시험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단련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을 하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진을 치고 구출한다. 주님의 천사가 건져주고 있는 내용이네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송한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섬기라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들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굳이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주의 천사가 두려운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해주고 있다. 천사들의 하는 일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죠? 맛보았다. 이 맛보았다는 맛이 어떤 맛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었어. 먹어보고 딱 맛보고 짜든지 시든지 어떤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맛보면은 알잖아요. 아, 이건 짠맛이야. 이건 신맛이야. 이건 달콤한 맛이야. 이건 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맛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그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지식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고요. 들어서 아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다 알아. 들어서 하도 선포를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태어난 사람은 접해보지 못한 사람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십 년 산 사람들은 다 들어봤어요. 다 알아. 근데 지식으로는 알면 뭐합니까? 경험해야죠.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경험을 해보고 알아야죠. 얼마나 주님이 선하신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안 거예요. 비록 이방 땅에서 내 신세가 이렇게 가엾고 불쌍한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를 주님께서 구출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고 자랑하고 크게 높이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맛보고 안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그러면 맛보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없습니다. 부자가 돼서 복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신뢰하니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경험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다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만 알고 경험한 거지 많은 것은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배웠고 알았으면 많은 부분에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배웠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요일 날 선포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한 제목만 생각만 해도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1년에 몇 번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52번. 52번이나 주님을 경험한 거잖아. 큰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들었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경험 못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얼마만큼 경험했겠어요? 교리 공부도 했다 쳐봅시다.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 교리 공부하면 빠르면 1년 내내 끝나요. 5개월에서 1년이면 끝나요. 길면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좁시다. 3년 배웠어. 3년 배우고 딱 닫아버리면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이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여기 보십시오. 두려워하라라고 했으니까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두려워해야 돼요. 명령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늘 친근감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참 신이잖아요. 살아계신 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마냥 은혜가 넘치고 마냥 친절하시고 궁일만 항상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어떻게든지 징계,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라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 시편만 그냥 내용을 살펴봐도 우습게 그냥 넘어갈 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주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이번에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 부족하지 않는다. 좋은 것이 또 부족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려면 이번에는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죠. 일요일만 찾지 말고 아주 괴로울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찾지 말고 항상 찾아야죠. 근데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진짜 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이언. 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자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림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지만 자,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천천히 달려가가지고 사냥감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어갖고 끝까지 놓지도 않잖아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면 100% 성공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성공할까요? 20%밖에 안 된대요. 주로 사냥은 암컷이에요. 수컷도 사냥을 하긴 하지만 주로 사냥은 암컷이 하거든요. 근데 사자들이 사냥할 때는 20%밖에 안 된대요. 성공률이요. 달리기도요. 좀 빠르긴 하지만 오래 못 뛴대요. 왜? 열이 많아가지고 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이 빠른 치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장시간 동안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보겠습니다. 사냥을 못하면 그 다 큰 사자뿐만 아니라 새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 죽는 확률이 더 많겠죠. 하이에나가 또 잡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젊은 사자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해가지고 사냥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죽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젊은 사자 표현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아프리카 지방이 그렇잖아요.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물론 생활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환경이 아예 자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감사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려면 오늘 9절과 10절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찾아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후에 평안이 넘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그렇게 부양하셔서 앞으로 대활란테도 따로 부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9절 10절에 부족함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찾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맛보고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것처럼 맛보고 알지어다. 맛보고 알지어다. 경험을 많이 해야 감사도 많이 하죠. 경험 안 하면 이게 감사거리인지도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뿌리는 자들에게도 언제든지 씨도 주시고 빵도 주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나 자신이 가엾고 불쌍하다고 고백하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복된 삶으로 항상 부족함이 없는